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불임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던 그 모든 대적자들을 멸하고 나서 오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좋은 날 하는 잔치가 아니라 바로 승전의 잔치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얻고 나서 이들은 그 승리를 기념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특별히 17절에서 두 단어를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날에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즐겼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곳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이곳의 자유인이 아닙니다. 또한 이곳에서 그들이 권세를 누리거나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노예이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 민족들을 전멸시키고 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들은 수많은 잔치를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의 주인공은 자신들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변하기 쉽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유다인들이 이처럼 그 페르시아의 그 수도에서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그들이 즐기고 그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가운데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오늘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분명히 기도의 작은 혹은 큰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불가능하고 어렵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 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는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그러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것, 잘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주어져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매우 일상적인 삶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바뀌거나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끼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 이웃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내가 나의 특별함이나 잘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떡합니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혹시 기도를 포기하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쉽게 기도를 포기하거나 혹은 만성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화되지 않는 그 종의 살이가 몇 년이나 이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이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 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살아가며 기도했던 그 내용과는 상대도 되지 않고 도저히 그들이 이룰 수도 없는 그 기도의 제목 앞에서 그들은 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불가능한 일들이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는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우리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이제 우리 이곳을 공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포스터를 보내기를 이제 성전 건축 이렇게 해서 포스터를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만들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이게 건축이라고 써야 되나? 성전 공사라고 써야 되나? 근데 성전 공사 쓰면 좀 폼이 안 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건축 써놨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은 그러면 또 우리 뭐 사가지고 지은 줄 안단 말이에요. 자꾸 일을 벌리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포기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뭐냐면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에 대한 그 소망을 진심으로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입하려고 힘썼지만 구입되지 않는 장소가 지금 우리 예배의 장소예요. 몇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우리의 여력도 허락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피상적으로 현실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내 안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했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기도를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포기한 기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성전 건축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단순히 어떤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심으로 우리의 한계와 제한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게 이런 잔치의 날, 기쁨의 날이 주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기쁨이 옵니다. 잔치가 옵니다. 전국에는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날을 부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부림이 무슨 뜻이냐면 제비를 뽑다예요. 제비를 뽑는 날이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의 날이었지만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날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의 날, 기념이 되는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악하고 잘못되고 위기의 순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날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의 기념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날이 기쁨의 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커피아 교회에 그 소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그 기도의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항상 그 날을 지켜 행하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그 날을 철저히 지키며 기억하며 그의 자녀들에게 그 날을 전수하기 위해 힘씁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 기념일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불임절을 기억한다라는 날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불임절, 더 나아가서는 6월절,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날, 우리는 사망의 신고를 받은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회복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신 날이 바로 그 절기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이 되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기념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주일이 그 주의 날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우리의 그러한 절기를 지켜가고 전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돼야 돼요. 절기는 머리로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우리 제삿날 되면 난리가 났어요. 막 이틀 전에 모여갖고 해갖고 며느리들은 제사 지긋지긋하고 짜증내잖아요. 왜 그렇죠? 머리가 있는 거예요?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몸으로 참여할 때, 몸이 기억하게 될 때 머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지키고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임절을 지킴으로 기도가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이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족하십니까?
그거면 됐습니까?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고 구하고 찾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